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시간적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인 용례는 바로 헬라어는 유월절, 히브리어는 연회, 초막절, 무교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을 문화적 용례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지키게 되는 절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수전절, 월삭, 안식일, 희년과 같은 그러한 절기들을 지금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하는 절기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많은 절기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절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며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와 그 동물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을 피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칠칠절이라는 것은
주로 추수감사의 의미로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을 율법을 수여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율법을 언제 수여받았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며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지키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출애굽했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그 역사와 기적을 그들이 기념하며 지키며 그것을 축제로서, 명절로서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불임절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에 빠져서 모두가 말살되게 된 그때에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살될 그 운명에서,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바꾸셨던 그때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장소적 배경을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13절이 기록되는 것으로 바로 성전 근처입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근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많은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묘사해 줍니다. 그 병자들 중에는 맹인들이 있었고 또 다리 저는 사람, 이것을 다른 번역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이것을 원어에서는 마비된 사람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행각에 가득하게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자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행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에 따랐을 때 이 병자들이라는 것은 분리되어야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지금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분되고 구별되어서
버려져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앞에서 말했던 그 유대인의 명절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과연 이들이 기다리는 이 유대인의 명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의 명절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절, 3절 하반절과 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면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로마의 식민지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출로마하게 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행각 5에 있는 그 사람들, 병자들은 지금 그 연못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억압받고 그렇게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려진 그들의 삶에 지금 한 줄기 희망을 찾으며 빛을 바라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이들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며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구원을 기다렸던 그 에스더와 같이 애굽 생활을 하며 그들이 조롱당하며 고통당했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그 38년 된 병자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은 그 만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애타게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며 구원을 기다렸던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그 기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성전 밖 버려져 있던 그 모습에서 오늘 본문 뒤편에 기록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은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서 9절 하반절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전 근처,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지금 성전 안으로 바뀌면서 이동되어지는 그 이동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우리는 눈을 따라가며 그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8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성전 안에서의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며 묘사해 줍니다. 먼저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자리를 들고 가느냐? 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너의 자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 무슨 힘으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누구에 의해서 네가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네가 병 고침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목소리로 바뀌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쁘게 표현하면 너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너는 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더러운 자기 때문에 너는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그런 아주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이니까 넌 그냥 너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어울려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야 했는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 안에서 어떤 소리가 외쳐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무엇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성전 안에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명절에 불임절과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이 성전에서 어떤 것이 지금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무엇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바라면서 이 성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변화되어서 구원을 얻었고 자유를 누리며 회복되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보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역사가 지금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일어났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그것을 원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소리가 들려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5절은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본문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이야기가 14절에서 15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찾아 만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전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고침받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내가 예수의 그 권한을 힘입어, 내가 예수의 그 권위를 힘입어 내가 나아간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분위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말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 안에서 들려줘야 할 그 소리,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며 그 성전에 나아온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소리, 그 복음의 소리를 정작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 속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 연못을 바라보며 그 연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계획한다고 하여서 그 계획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26에 결혼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울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포기하였을 때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 복음 위에 서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기대하며 그토록 바랬던 그 구원, 그 회복, 그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긍휼을, 자신의 연약함 앞에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피난처요, 바위며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